수요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을 깨어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484장, 통일찬송가 533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통일찬송가 533장 찾으셨다면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구약성경 111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다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외국에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가 요나단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한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려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이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며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능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이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살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내려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은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 길을 따라 두담 샘물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리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르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 사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넘겨서 그들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벨멜렉에게 말하기를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존경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실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 섭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9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불터지고 무너뜨려지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지도자들 층에 있는 인사들을 죽거나 사로잡혀가는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었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벤멜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독한 37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읽은 것을 기억해보면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위치가 사건이 일어난 순서들을 무시하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예레미야가 풀려난 이야기를 적은 뒤에 에벤멜렛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하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39장의 말씀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공동체의 멸망 가운데에서 살아남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예레미야의 시대 뜰, 곧 군중에 있는 시대 뜰, 그 갇혀있을 때 돌아가고 있는 말씀인 3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 명령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도 아닌 단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단 한 사람이 누군지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벤멜렉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보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예고하신 재난이 닥치는 것을 에벤멜렛이 머지않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임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에벤멜렛은 제 이름의 뜻은 왕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벤멜렛은 에디오피아의 사람의 시드기야 왕의 한관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에벤멜렛이 오늘 읽은 본문과 그리고 38장에서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방백들에게 잡혀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예레미야가 굶어 죽었을까봐 염려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렛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렛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아멘. 그는 시드기야 왕에게 시대들의 구덩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어야 한다고 청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구덩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충성스러운 외국인, 이방인인 에베멜렛의 요청대로 군사 30명을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구출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우리 3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이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드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의 본문이라. 아멘. 에베멜렛은 예레미야를 운동에서 끌어올리는 그 과정에서 그의 몸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그를 고위관리들이 감옥으로 만들었었던 서기관 요나단 집에서 빼내 준 상태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유다 고위관리 네 사람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으나 여기서 왕의 종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인 에베멜렛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다가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뜻밖의 이방인이고 또 왕의 종이었던 에베멜렛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났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또 말씀의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일꾼들을 돕기 위하여서도 돕는 자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일꾼이었던 예레미야를 돕는 자로 참된 일꾼인 에베멜렛을 준비하셨고 에베멜렛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 가운데 에베멜렛에게 개인에게 어떻게 하시려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7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재난 가운데서도 에베멜렛을 살리실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구원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거듭 확실히 밝히고 계시는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을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멜렛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까닭은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멜렛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살려내야 한다고 아뢰었고 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끌어내서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에베멜렛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에베멜렛은 이방인이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난 하나님께서 임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들을 에베멜렛이 듣고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들어갔을 때 에베멜렛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에게 약속된 말처럼 목숨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에벤멜렛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시고 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시는 것을 증거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없다 하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시고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끊어지지 않고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는데 시간과 믿음 등의 다양한 그 대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인 에베멜렛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느 한 사람은 진정하게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과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우리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예배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 옆에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깨끗이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을 돕는 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 삶을 위한 대가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30분 동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